어, 이 말씀이라는 것이 늘 이 사람들이 위기에 있을 때는 소망을 전해 주시고요. 또 이들이 부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군지를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이 3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는 회복과 이런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그 과정들을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대한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이게 결국 그 이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각각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이 유튜브를 듣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왜 이 부모의 사랑을 죽었다 깨도 자식이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왜 차이가 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부모의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는 그 자식을 생각하는 사랑은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보통 느껴지는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그 관심이나 또 헌신이나 이것이 더 깊어요. 그거를 그냥 과학자들이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건데 왜 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면 그 10달 동안 더 그 아이를 품고 있고 또 고통 속에서 그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생명을 향한 그 경험 또는 그 생명을 향한 이 서로 간의 교감이라는 게 그 10달이나 또 그 고통이나 그걸 함께 겪어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이 더 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른 정이 더 깊을까 낳은 정이 더 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기른 정이 더 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거는 그 아이하고 같이 경험했던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다 그 기억이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공감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잖아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자기의 인생 속에서 또는 이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이 3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뭐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로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그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을 기록한 것이 말씀이고 그 기록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뼈저리게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세요? 구경꾼처럼 하시지 않고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도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속에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만들고 끊임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가 그냥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주님이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창조예요. 하나님은 일을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뭐냐면요, 영원히 현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뿐이 아니라 또 미래에 어떻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경험하느냐?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33장 이 3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린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미래의 사건을 내다보고 뭔가 자기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어떤 예언을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 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자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그 기도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 관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경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경험이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미래의 어떤 거를 또는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안 되는 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크고 놀라운 것들을 점점점 알아가는 과정에서 4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4절부터 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성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두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징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요. 그 일의 실패나 그 일의 망함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한테는 너 실패했구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해요. 그들이 그 칼로 참으로 망한 게 아니고 나의 5절에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게 하나님의 분하심과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 속에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기억도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기억으로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죄 속에 징계받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얼굴을 향한 목마름,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목마름. 그래서 그 부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죽은 자는 하나님의 노여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없어요. 그러나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런데 그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그 속에서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외면도 경험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고쳐주시는 그것을 또 경험하는 거죠. 이 경험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구나.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근데 이 처음이요 그냥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라는 게 복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이 이 어떤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주셨던 복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복은 하나님을 하나 더 경험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하나님을 향한 기억들이 더 쌓여져서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이야라는 거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더 큰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징계도 하시지만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고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12절에 만군의 여호와는요. 일하시는 하나님에서 하나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시는 하나님. 이게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셔서 가장 행복한 그들의 이 양이 누울 만한 그런 곳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3절에 만군의 하나님이 그 모든 땅 속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하나로 지나니라 이렇게 돼요. 계수하는 자. 이 민수기라는 게 계수거든요. 이 민수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져서 그 생명이 온전한 생명으로 계속해서 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의 나라에서는 그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아가지고 그 생명이 더 이 사람들한테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라파 여호와죠. 여호와 라파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 이 엘쉐다이 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앞에서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러시는 하나님이셨어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몸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기억이 돼서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